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이거 확실하게 외우신 분들은 제 눈을 정말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기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여기 잠깐 앉아 있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강대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기도익김 시리즈를 새벽 예배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20번째 말씀입니다. 20번째 말씀으로 긍휼과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눈길을 내 시선이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또 버림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제자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아는 장소로, 그것이 행복과 잘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또 죽는 그 자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도 잘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마땅히 가야 될 곳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지, 만약에 잘 가고 있다면 힘들어도 그곳에 설사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나죠? 10명. 자꾸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이 딴 데 가실까봐 제가 자꾸 붙잡아 오니라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잘 따라오시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대답을 하면 설교가 끝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곧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 환자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병이 낫는 희망도 없이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희망이 지금 생긴 거니까 정말 목청껏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막 예수님이 들리도록 막 소리를
크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죠?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구,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오랜 우리 또 기독교 그런 종파 안에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의 기도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힘이 있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영성이 굉장한 중요한 기도문이 되는 거거든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설교 들으시고 100점. 네, 저도 신학교 때 오랜 시간 동안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는 참지 마세요. 화는 참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그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기도 입김이 소리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는 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힘든 일을 주셨다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하시고, 그때 무릎 꿇으시고, 그거 참지 마시고. 그거는 근데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올라올 때는 그거는 우리가 잘 참아내서, 그죠? 그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나병은 걸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 감고 하면 좀 더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들은 살던 집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1월 달에 격리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격리가 주는 어떤 마음이 힘든 것이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너무 아프지요. 또 격리가 사회적 그런 것들도 있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몸이 병이 들면은 뭐가 있어서 병 들었다 그러죠? 죄가 있어서 너희들 너 뭐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정죄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또 시선들, 얼마나 힘든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거고 외로움도 컸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멀리하고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외면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제사장에게 환자들이 갔을 때는 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께서 확답을 해주셔가지고 나았다는 확답을 해주시면 내가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아야 가는 거예요. 몸이 나아야 가야 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수님이 치료의 어떤 행위도 없었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런 말도 전혀 없으시고 그냥 가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한번 보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도 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도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자기 병을 치료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치료법을 주죠? 그렇지, 요단강에 가서 너희 몸 7번 씻어라. 예. 그러니까 이 나아만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 자신이 가진 나병을 치료할 치료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해요.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순종해서 깨끗함을 입지만,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도 나아만 장군도 무시하는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아만이 받은 처방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설인자매님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요? 역시 믿음이, 역시 보통 반주자분들은 믿음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나아만 장군처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낫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보여? 괜히 더 격리하라고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믿자의 본자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뭐 해가지고 또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다행히 좀 특별하게 가요.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한 명도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가다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을 보고 이렇게 그때 치유가 된 게 아니라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떠올랐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죠?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걸 떠서 예수님이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그렇게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줬어요. 그때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해요. 당연하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난 정말 물 떠온 하인이 되고 싶다. 왜요? 물 떠온 하인은 아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한 것뿐인데 그걸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뭐 믿음 생활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믿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보면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을 뿐이거나 내가 게을러서 못하고 있을 그런 부분들이 많지, 하면 너무나도 나에게 좋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예. 믿음은 복잡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믿음을 좀 쓰세요. 돈만 쓰지 말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써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잘 안 써요, 근데. 믿음을 쓰자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이런 공감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삶은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만 믿음은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문제집 살면 옆에 뭐가 딸려와요? 해답지. 그거 먼저 보셨죠? 네, 저도 그거 그래. 잘 모르는 문제 있으면 해답지 보는 거예요. 그 해답지 보고 문제를 다시 푸는 거. 이게 이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구나. 그죠? 믿음은 뭐라고요? 뭘 알고 있다고요?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답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이 나병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낸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답을 알고 있어. 어때요? 친구는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친구 알려주지.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왜냐면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아직 세상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푸는 방식과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잡한 삶의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풀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돼서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10사람 모두 고침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데 오직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지금까지는 국률, 하나님 나를 국률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다면 이제는 감사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엎드리죠. 무릎을 꿇죠. 조직 영화 같은 거 보면 예, 부하가 보스에게 왜 엎드리는 거죠? 무릎 왜 꿇는 거죠? 그렇죠. 복종하는. 당신은 나의 보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엎드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서품 받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사제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사제들의 삶, 마음, 사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제가 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촬영해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사제 서품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제들이 서품 받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직접 말고 TV에서라도. 네. 바닥에 완전 엎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목사들도 저렇게 받으면 좋겠다, 안수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사제들도 비슷하게 근데 사제들은 바닥에 완전 이렇게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렇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사제 서품을 그런 방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도 지금 주님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고 그걸 고백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근데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힌 고기에 관심을 더 이상 두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지금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지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동일한 모습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그 감사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9개 들어주고 1개 안 들어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9개나 들어줬는데 그 1개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또 성찬 예배 후에 가질 텐데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 지금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9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왜 밝히냐면 누가복음에 계속적으로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있어요. 죄인들하고 세리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진짜 그런 모습이야.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9사람은 유대인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1명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너희들이 저주하고 너희들이 사람으로도 취급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도 내가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가 칭찬 들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률을 구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만 하면 또 안 돼. 저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 그렇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줄기만 잡고 있으면 신앙 쉽게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 또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삶에서 그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답을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